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이 나무가 불타서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고서 가까이 갔다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올리라.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모세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 뒤에 보면 구체화되겠지만 모세는 실제 이스라엘이 안 믿을 것을 정말 걱정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때에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실, 핑계, 변명을 찾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마음을 아시면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하시죠. 땅에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까 모세 손에서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애굽에 안 갈 이스라엘을 인도할 구원자 역할을 하지 않을 변명을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내하시면서 너를 믿게 해줄 표적을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눈같이 된 거예요, 손이.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이제는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않아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지만 그래도 너를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표적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보내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뭐 더 할 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나일 강물을 조금 파다가 땅에 보면 피가 되게 하는 걸로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걸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라 이 사명을 받고도 피해가고 싶은 거죠. 지금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보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피할 길 없으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핑계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엔 없지만 핑계할 생각하지 말고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게, 이제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잖아요.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가려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을 보시면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15절로 넘어가서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더 이상 왜 이리저리 핑계대려고 하느냐. 너 더 핑계댈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못하겠다면, 네가 입이 뻣뻣해서 그렇게 말 못하겠다면, 네 혀가 그렇게 둔해서 말 못하겠다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세와, 모세를 잡아서 내가 너의 변명, 너의 핑계를 들을 시간이 없다.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설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실랑이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피할 궁리만을 찾고 있어요. 여기에서 참이 서로 상충되는 관심을 보고 있죠. 모세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모세를 빨리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서 해방되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변명하면서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세와 논쟁이나 벌이면서 시간을 끄시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가라, 빨리 가라. 속히 당신의 종이 가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시고자 하는, 압제에서 풀어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모세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변명되고 핑계대는 것을 모르셨겠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시죠. 모세에게 변명할 수 없도록,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고? 좋다. 그러면 내가 표적을 행함으로 모세, 너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증명해주고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못 피하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안 믿는다 소리 못하도록 도와주시겠다니까 거기서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너의 입에 할 말을. 그래도 피하는 모세. 모세를 설복하시는, 사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참으시면서 설복하여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이걸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가장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설복하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것을, 모세가 잘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설복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 밉상짓하고 있는 당신의 종을 설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모세를 모세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고분고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요리조리 빠져나갈까, 미꾸라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설복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이 구원받는 데 있다. 사망과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당신의 백성이 풀어지고 해방되는 데 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또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설복하심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증거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아울러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설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설복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설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아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설복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고 우리가 정말 잘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하시고 설복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울러서 주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데 있음을 저희도 알고, 저희의 관심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백성이 죄에서 풀어지고 사망 권세에서 풀어지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